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 집,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우리 학교, 우리나라. 이 우리가 참 많이 들어가요. 심지어 우리 남편 또 씁니다. 우리 남편은 도대체 어디 있는 남편일까요? 우리라는 말은 아무 때나 쓰지 않고 나와 굉장히 친분이 있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우리라는 말이 나오죠. 커피 한잔 할까요? 해서 단어 하나만 넣어보세요. 우리 커피 한잔 할까요? 훨씬 친해진 느낌이 생기죠. 우리라는 말은 한 울타리라는 말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울타리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들판과 울타리 어떤 게 더 좋을까요? 들판에 나가면 그 푸른 하늘 밑에 끝없이 펼쳐진 들판이 있죠. 탁 나가면 가슴이 확 뚫립니다. 거기서 그냥 무작정 달리고 싶어요. 완전 자유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새끼 양을 데리고 와서 하나는 들판 한가운데 놔두고 하나는 울타리에 놔둬보세요. 들판 한가운데에 있는 양은 본능적으로 숨으려고 합니다. 이 구덩이 속으로 자꾸 몸을 수그리고 숨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광활함이 오히려 두려움이 되거든요. 근데 목장 안에, 울타리 안에 놔둔 새끼 양은 그 안에서 팔짝팔짝 뜁니다. 아주 신이 나요. 캠핑 가서 가장 좋을 때가 언제입니까? 가운데 모닥불을 이렇게 피워놓고 이렇게 둥글게 앉아가지고 서로 두런두런 이야기를 할 때, 서로의 이 등과 어깨가 울타리를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안에서 이 모닥불을 보면서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게 울타리 안에 내가 있다는 안정감이 생겨나요. 여기서 전에 얘기하지 않았던 그런 속 깊은 얘기들이 막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심리적인 안정감, 심리적 울타리가 형성됐기 때문이죠. 가정을 꾸린다는 말은 안정적인 울타리를 만든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나를 보살피는 그런 바운더리 안에 내가 들어있다는 거죠. 서강대 장영희 교수가 쓴 한 칼럼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결손 가정에서 자랐던 굉장히 힘들었던 그 청소년기를 보냈던 그 학생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학생의 어머니는 일찍 집을 나갔고 아버지한테 무지하게 맞으면서 자랐대요. 당연히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할 수가 없었죠. 불량 서클에 가입을 하고 그냥 친구들과 만나면 욕하고 싸우고 뭐 닥치는 대로 집어 던지고 반항에 반항을 그렇게 하면서 살았답니다. 아무도 자기 편이 되어주지 않았거든요. 그날도 어디 가서 싸움을 심하게 하고 교실에 들어와가지고 그냥 맞은 데를 이렇게 만지면서 끙끙거리고 있었는데 선생님이 갑자기 교실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말을 하지 않더니만 이 서랍을 열고 붕대를 꺼내서 붕대를 이렇게 감아주면서 선생님이 말합니다. 우리 상호 많이 아팠겠구나. 우리 상호 어떡하지? 그냥 상호도 아니고 우리 상호. 처음 들어보는 말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를 걱정해주는 한 사람. 이 우리 상호라는 말에 내가 너를 걱정하고 있다. 내가 너를 지금 보살피고 있는 중이다. 내가 너를 이렇게 아끼고 있다. 이 마음이 전해지잖아요. 그 마음을 발견한 사람은 새롭게 살아나게 됩니다. 가버나움이라는 마을에 한 중풍병자가 살았습니다. 거동을 못하니까 이 중풍이 심하게 걸렸던 것 같아요. 그 방 안에만 그냥 있어야 했죠. 1년 12달
밖에를 바라보나 나가질 못합니다. 시간이 정지되어 있지요. 세상 속에서 살아요. 그러나 세상에서 완전히 잊혀진 사람입니다. 완전한 고립과 소외, 이 고립무원의 그 방 하나가 그 사람의 전 세상이었어요. 사람이 혼자 있을 때 이런 고독감을 느낍니다. 그러면 우리는 친구들하고 있을 때, 가족하고 있을 때, 동료하고 있을 때는 이런 감정을 느끼지 못합니까? 다윗은 시편 27편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다윗은 아버지 이새의 집안에서 완전히 내놓은 자식이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기름 부어주려고 왔는데 형들을 하나하나씩 만나는데 아버지 이새는 다윗이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알지도 못합니다. 그 아들이 다윗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런 아들이었어요. 다윗이 전쟁터에 있는 형들을 만나러 갔을 때 그게 있던 형 엘리압이 이 다윗을 보고 아주 호되게 꾸짖잖아요. 너 이 자식, 너 양들은 어떡하고 여기 왔어? 형들이 생각할 때 다윗은 양치기였지 동생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서러웠겠습니까? 얼마나 서러웠으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이런 글을 썼겠어요. 그러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울타리가 없는 나를 여호와께서는 기억하고 계시다. 허허벌판에 나 혼자 서 있는 것 같지만 여호와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 나 혼자 여기서 상한 갈대처럼 꺼져가는 심지처럼 이 들판 속에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 그때 그 신음소리를 여호와께서는 듣고 계시다. 다윗은 평생 들판에서 홀로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텅 빈 들판에서 무엇을 발견합니까? 하나님의 울타리를 발견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사랑의 울타리로 들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가버나움 온 동네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갑니다. 호기심으로 달려가는 사람, 기쁨과 반가움으로 달려가는 사람,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문제 때문에 각자 너도 나도 자기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우르르 달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이 중풍병자는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4사람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자기들과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중풍병자예요. 그런데 이 사람을 데리고 갑니다. 급하면 그 병자를 이렇게 들쳐업고 가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아마 이 몸을 가누기도 힘들었던 것 같아요. 업고 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담요를 가져다가 내 귀퉁이에 4사람이 하나씩 들고 가운데 중풍병자를 올려놓고 그냥 마구 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달려가는데 가는 중간에 이 사람들이 막 달려가는 걸 보고 신기했겠죠. 그러나 이 장면은 신기한 장면이 아닙니다. 4사람이 담요 위에 한 사람을 올려놓고 한마음이 돼서 달려가는 장면입니다. 이 사람들이 함께 예수님 계신 곳까지 갔어요. 그런데 들어가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인산인해예요. 도무지 비집고 들어갈 틈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포기했습니까?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이게 아주 기발한 방법 같아 보이죠? 굉장히 무식한 방법입니다. 방법이 없으면 사람들을 설득해서 길을 내가지고 좀 비켜달라고 하고 들어가면 될 것도 같아요. 아니면 밖에서 이 4사람이 함께 그냥 소리를 지르면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듣고 나오실 수도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자기 판단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한 게 지붕으로 올라가는 일입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땅굴을 파자 그럼 땅굴을 팠을 거예요. 벽을 뚫자 그럼 벽을 뚫었을 그런 사람들입니다. 현명한 방법이 아니라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그 방법을 택했을 뿐이죠. 중풍병자를 여기까지 데리고 온 것만 해도 대단한 일입니다. 할 만큼 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죠. 그 무더운 더위에 그 한 사람을 들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여기까지 왔죠. 그런데 막힙니다.
그런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보통 사람들은 이럴 때 여기서 그만둡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거기서 딱 한 발자국 더 나아갑니다. 그 딱 한 발자국이 뭘까요? 그게 정성을 다하는 일입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다가가고자 해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그 마음은 아끼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고치려는 마음, 살리려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최선을 다하는 마음과는 많이 다릅니다. 최선을 다하는 마음은 기본적으로 그 마음의 에너지가 자기를 향하고 있어요. 그러나 정성을 다하는 마음은 그 에너지가 전적으로 상대방을 향합니다. 정성을 다하는 마음은 욕심이 없습니다. 어렸을 때 연탄불이 꺼질까 봐 밤새 잠을 자지 못하시고 들락날락 연탄불 보시던 어머니의 마음, 그 마음이 최선을 다하는 마음입니까? 정성을 다하는 마음이죠. 아들이 배고플까 봐 그 밥그릇 하나 고이 남겨가지고 담요 안에 따뜻하게 데워주는 마음, 정성을 다하는 마음입니다. 사람이 지금 숨이 거의 끊어지는데 그 사람 살리려고 배 위에 올라타서 심폐소생술을 하는데 땀이 뻘뻘뻘뻘 떨어집니다. 그게 어떤 마음입니까? 정성을 다하는 마음이에요. 물론 최선을 다하지요. 그러나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뭔가가 그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성을 다하는 마음은 숭고한 마음입니다. 손해를 감수하는 마음, 희생을 내가 감당하겠다는 마음, 이게 정성을 다하는 마음이죠.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는 디모데 후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 복음을 전하면서 수없이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얼마나 큰 고난을 당했습니까? 디모데 후서는 로마 감옥에서 쓴 바울의 마지막 편지예요. 이 편지 4장 6절에서 7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이제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내 인생이 재단에 확 부어진 인생이었다. 내 인생의 마지막 한 방울까지 나는 다 쏟아부었다. 그래서 내 인생에서 감당한 선한 싸움, 그 나의 달려갈 길에는 후회는 없다. 이 고백이 나의 이익을 추구하려던 사람은 이런 말 하지 못합니다. 생명을 구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헌신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최선은 정성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일은 최선이 감당하지 못하는 일까지도 감당하게 만들죠. 오늘 말씀 다시 봅시다. 이 사람들이 지붕 위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지붕을 뜯어냅니다. 한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데 아마 다들 놀랐을 겁니다.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데 이 천장이 막 뜯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흙무덩이가 막 쏟아집니다. 사람들이 어머야 이거 뭐야? 그런데 거기서 밧줄이 툭 떨어져요. 그리고 한 사람이 그 밧줄에서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아, 조심. 그래, 좀 더 당겨. 천천히. 다들 놀랐을 것 아닙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셨겠습니까? 밧줄에 달려 내려오는 그 축 늘어진 팔, 그거 보시지 않았겠습니까? 고개에 힘을 두지 못해가지고 계속 흔들리는 그 머리, 그리고 불안에 가득 찬 그 눈망울, 그거 보시지 않았겠습니까? 그 밧줄에 연결되어 있는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왜 이 네 사람이 예수님을 그 밧줄에 내려서 천장 위에서 이렇게 내립니까? 예수님, 이 사람 좀 봐주십시오. 이 사람 도대체 어떡합니까?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살려주십시오. 이 마음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만 보셨겠습니까? 그 밧줄에 연결된 그 네 사람도 같이 보셨을 거예요. 그 뒤에서 안간힘 쓰고 있는 그 네 사람과 중풍병자가 밧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게 간절한 기도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참 어처구니 없는 장면이에요. 그러나 가슴 뭉클한 장면입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학창 시절을 돌아보면 정말 전교 1등을 한 번도 놓치지 않은 친구, 그런 친구 기억나잖아요. 그리고 늘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가득 찼던 사람, 그리고 자수성가 해가지고 정말 인류 기업을 만드는 사람, 그리고 아주 복잡한 문제들이 있는데 그냥 일거에 한 방에 그냥 모든 것을 해결해 버리는 그런 카리스마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우리의 선망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의 가슴을 흔들어 놓지는 못합니다. 우리를 뜨겁게 만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가슴에 감동의 회오리를 만들어 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시 나를 찬찬히 돌아보게 만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성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언제 감동 받습니까? 물론 대단한 일에 우리는 감동을 받아요. 그러나 보통 아주 작은 일에도 우리는 감동을 받습니다. 결혼한 남편들은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가족을 책임져야 하니까요. 승진해야 되죠. 경쟁해야 되죠. 앞도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무작정 달려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아내의 출산을 경험해요. 남편들은 정말 엉겁결에 아이를 안게 돼요. 아이를 딱 안았을 때 대부분의 남편들은 눈물을 흘립니다. 왜 그럴까요? 아내가 출산하는 과정이 너무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그래서 눈물을 흘릴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나 더 직접적인 요인이 있죠. 그동안에 생각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일상 속에서 열심히 살라고, 치열하게 살라고, 어쨌든 끊임없이 노력했던 그런 나의 삶 속에서 뭔가 새로운 가치가 하나 탁 떠올랐어요. 새로운 생명입니다. 신비합니다. 그 아기를 낳았을 때 남편들은 감동이에요. 그 아이가 자라가지고 아장아장 걷다가 넘어져 보세요. 넘어졌는데 아이가 울다가 눈물을 닦고 스스로 일어나요. 그 장면을 아빠가 보고 있으면 또 감동합니다. 왜 감동합니까? 그 작은 아이의 마음에 생겨난 그 용기 때문에 감동하지요. 감동은 수많은 부정적인 요소들이 쌓여 있는데 그것을 뚫고 올라오는 하나의 새로운 가치입니다. 그것을 발견했을 때 우리는 놀라기도 하면서 그것에 우리가 같이 마음이 모아져요. 왜 그렇습니까? 그 가치가 나에게도 필요한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생명을 살려주는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아이 하나가 눈물을 닦고 일어나는 그 모습에도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지붕을 뚫고 사람을 내리는 장면을 보고 5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작은 자, 이 중풍병자의 믿음만 보셨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마음이 믿음과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오는 마음, 그 한 사람을 살리려는 마음, 그리고 예수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마음, 그 마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감동을 받으셨어요. 지붕을 뚫고 힘없이 사람을 내리는 모습, 그 장면은 어떤 장면입니까? 정신없이 세상을 향해 정말 달려가다가 딱 멈춰서, 잠시 멈춰서 다시 생각하는 장면입니다.
뜨거운 여름에 길을 가다가 검은 아스팔트에서 파란 새싹이 하나 돋아나는 것, 그것 발견한 바로 그 장면입니다. 아이가 넘어져서 눈물을 흘리는데 지가 눈물을 닦고 다시 일어서는 장면입니다. 그 작은 마음에 용기가 퍼져가는 장면이에요. 자기만 아는 세상, 자기만 살려는 세상에서 남을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을 발견한 장면 아닙니까?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지금 무엇을 뚫었습니까? 지붕을 뚫고 내렸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엇을 뚫었습니까? 부정적인 사고방식, 이기적인 세상, 그리고 불가능과 체념, 그 지붕을 뚫고 지금 새로운 가치가 지금 생겨나고 있습니다. 누구의 믿음을 보셨습니까? 중풍병자의 믿음도 있지요. 그러나 분명히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무조건 최선을 다하라고 말하는 시대입니다. 집안일도 최선을 다해야 되고, 회사 일도 최선을 다해야 되고, 교회 일도 최선을 다하라고 자꾸 몰아붙입니다. 적어도 최선은 다했어야지. 최선을 다했다면, 그렇다면 괜찮아.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결국은 최고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계속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나는 이렇게 지쳤는데, 내 인생은 이렇게 고단한데, 내 안에 있는 갈등은 계속해서 지금 이게 어그러지고 있는데, 나는 더 이상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데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라고 요구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탈진합니다. 우리는 소진해 버립니다. 더 이상 버틸 기력이 나지 않게 됩니다. 최선이 아니라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자식을 먹여 살리려는 엄마는 절대 지치지 않습니다. 그 마음에 불타는 불길이 있거든요. 이 불길이 찾아들고 비바람이 몰아쳐서 꺼질 것 같아도 절대 꺼지지 않아요. 끝까지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뭐든지 하게 됩니다. 정성은 그래서 생명의 단어입니다. 성과 좋지요. 그러나 성과보다 의미를 더 추구합니다. 눈물 흘리는 딸을 위해서 뭐라도 하려고 마음을 먹어요. 살려내기 위해서, 또 회복시키기 위해서 끝까지 참고 인내합니다. 듣는 칭찬이 중요합니까? 오히려 내 마음에서 퍼져나오는 감사가 훨씬 중요해요. 그래서 정성을 다하는 마음은 나의 만족보다 너의 기쁨 때문에 내가 살아간다. 바로 그 마음입니다. 이게 정성을 다하는 사람들의 원동력 아닙니까? 교회가 어때야 합니까? 성과주의, 물량주의, 이 이기주의의 사회에서 정성을 밝혀야 합니다. 최선만을 요구하는 이 시대에 맞서서 우리는 정성을 다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말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속에 이 정성이 반짝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마음 정성스러운 마음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 마음 정성스러운 마음입니다.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정성을 다합니다. 내가 얻을 게 없어도 나는 정성을 다합니다. 나는 한 사람만 살릴 뿐입니다. 그 일에 내 정성을 다합니다. 누군가가 사랑스러우면 그 사람이 귀해 보입니다. 그 사람이 귀해 보이면 자연스럽게 정성스러워져요. 그 정성이 그 사람을 자라게 합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함께 성숙하게 만들어요. 교회가 가진 가장 기본적인 선한 능력이 바로 이 정성에서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감동적인 장면에 아주 찬물을 끼얹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먼저 이 천정에서 내려오는 그 모습을 보고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셨어요. 근데 그 장면을, 그 말씀을 들은 한 서기관이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가 뭔데 하나님처럼 죄를 사해 주나? 이거 신성모독 아니야? 속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속으로 생각하는 것 같으나 지금 올가미를 확 예수님에게 걸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 생명을 살리셨습니다. 그러나 이 서기관은 생명을 살린 일은 안중에도 없어요.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어떻게 올가걸까? 지금 그 생각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9절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하노라. 이 과정을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새로운 난관을 만나셨습니다. 그 난관은 뭡니까? 서기관이 지금 아주 날카로운 눈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신성모독이라는 단어, 이 단어, 나중에 이 단어가 예수님이 죽게 되는 죄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서기관들 앞에서 전혀 물러섬이 없습니다. 신성모독이라는 올무와 함정을 지금 예수님 앞에 쫙 파놨어요. 예수님이 그걸 모르셨을까요? 그러나 그 올무와 함정 한가운데로 걸어가고 계십니다. 죄사함을, 인자가 죄사함을 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줄 왜 모르냐 너희는. 나에게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 지금 신성모독의 함정 속으로 지금 확 들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중풍병자를 사랑하셨으니까요. 함께한 이들을 아끼셨으니까요. 이들이 지금 예수님의 울타리 안에 왔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오르면 안 되는 지붕을 오르고 있습니다. 그 지붕을 뜯으면 예수님은 죽어요. 그 지붕이 어떤 지붕입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켜켜이 쌓아놓은 그런 정치 권력, 종교 권력, 그 지붕을 지금 뜯어내고 있습니다. 그 지붕을 뚫고 지금 내려오고 계세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인간이 되셨습니까? 죽으실 줄 모르셨습니까? 왜 계속 그 위험한 길을 기어코 가십니까? 알면서도 가십니다. 위험해도 가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살리려고요. 내가 희생하더라도 나는 너를 살리러 왔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 사명에 정성을 다하셨습니다. 중풍병자를 메고 온 4명의 사람, 정성을 다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품으셨어요. 우리라고 인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 사명에 정성을 다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말씀 우리에게도 다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내 삶 속에서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난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렁에 빠진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그 지붕을 오르기 시작하면 예수님도 함께 오르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우리로 인정해 주십니다. 울타리에 넣어 주시고 예수님이 먼저 그 고난 앞에 행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중풍병자를 살리신 주님의 마음 우리의 인생에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